예전에 나눌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제목으로 특별 저녁 두 번째 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손편지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 9장 10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손으로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더 보태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몸으로 쓴 사랑의 편지다. 몸이든 온몸으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온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쓰신 편지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 십자가는 여기에 모욕과 수치까지 더해지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럿을 동시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은 흔한 일이지 당연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가장 놀랍고도 가장 놀라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당신이 쓴 구약 성경 그 편지에 오늘 이야기를 미리 적어주셨거든요. 이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사야 53장 9절과 12절 말씀 들어보셔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림을 잠깐 봅니다. Pardoning of the good thief인데 도둑이 용서받은 거죠. 강도가 오늘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제 그렸던 그 제임스 티소퍼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신약 성경의 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한 강도가 있고요. 맨 오른쪽 끝이 또 한 강도의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강도들과 함께 달렸으니 강도다, 범죄자다 이렇게 한 뭉텅이로 그룹핑된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는 강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세상에 전혀 쓸모없기에 십자가 처형으로 너는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라고 이 킥아웃시키는 포기하 그런 마음먹은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 저 천국으로 들어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할 것을 다시 우리의 이 보는 퍼스펙티브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안목을 덧입혀 줍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하여 가장 탁월한 책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만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십자가에서 그 낮아지심을 다시 한번 증거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강도와의 대화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다른 복음보다도 누가복음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바로 거기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가장 잘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어디로 향해 하는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땅을 살며 소위 말하는 이 배관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하고 내 같이 어울리지 못해라고 밀쳐내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신앙의 우리도 때로는 같은 부류에 속할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3인방들이에요. 첫째가 the least, 가장 작은 자, 축에 못 끼게 하죠. 둘째가 the last, 가장 꼴찌인 사람. 1등만 추앙받는 세상에 꼴찌는 들어갈 틈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the lost, 잃어버린 자, 실패자죠. 이 3인방을 우리는 꺼려하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관점이 바로 이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드로 돌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가만히 보면 원래 아웃사이드였어요. 신라권의 후손들이었죠. 거기에 잠깐 이스라엘 백성을 인사이드 선민으로 했지만 그들도 역시 아웃사이드가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우리 인사이더가 됐고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 복낙원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과 너무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 믿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끼리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도 담을 쌓고 너와 나는 수준 달라, 이런 것이 오늘의 비일비재한 행태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부자끼리만 통하면요, 그건 걸립니다. 벌칙금 물리고요, 범법행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하죠. 활짝 열려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만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담 쌓고 내 가두려 하는 게 아니라 담을 허물고 밖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적 관점,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다시금 보는 우리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십자가 달려서 신음하는 한 강도에게 맨 처음 운을 떼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입니다.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면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강도에게 이걸 제일 먼저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오는 사람들도 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권위와 오토리티와 능력이 그 안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가 그러면 그 내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나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힘을 말하고요. 근데 지금 강도에게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확실하죠. 그 다음에 진실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신실한 사람은 그 말과 행함에 진실을 담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가 친히 자신이 말하는 것이 스스로 증거, 내 truly 참이다, 신실하다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라는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진리요, 참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증샷, 컨퍼메이션입니다. 내게, 너에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컨퍼메이션 받는 대상이 누구냐? 너라는 거예요. 너가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아까 사전에 보셨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입니다. 이 강도에 대해 전언제 내려오는 초대교부터 전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상이 하도 하수연해가지고 굉장히 위태롭고 위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 임금이 누구냐면은 로마의
휘하에서 어느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못됐습니다. 자기 외에 누가 있다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사방에서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아니지, 임금은 나 혼자 자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대충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시점을 계산해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급히 애굽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피신해 갑니다. 피난길에 허스름한 여인숙에 들리게 됐어요. 근데 아기니까 자꾸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모에게, 주인에게 이 아기가 이제 피난 오다가 몸을 못 씻었으니까 이제 아기를 좀 씻어야겠어요. 목욕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주모가 알아본 거예요.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고 신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소문대로. 이게 부탁을 합니다. 청이 하나 있어요. 목욕물은 담아드릴 청이 하나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기가 목욕을 한 그물에 내 아이도 목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그 주모의 아이는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려서 온몸이 부스러지고 흉측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해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몸에 다 목욕을 씻기고 그 다음에 그 물에 그 주모의 아이를 딱 대는 순간 기이하게 아이가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성인이 됩니다. 무슨 연유인지 이 아이가 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해져 내려오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오른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분명한 한 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온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강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름이 있었죠. 이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워낙 죄가 커서 그런지 그 이름 내면 그 집안의 족보와 아버지 정도가 딱 나오잖아요. 신상이 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는 창피하니까 강도 X라고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름으로 더 불려지지 않게 됐습니다. 또는 이 강도가 오른쪽 강도인지 왼쪽 강도인지는 언급이 없지만 이제 전설은 오른쪽 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시겠다, 구하겠다 하시면 그의 말대로 진실로 정말 살리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흉악한 사람도, 그 어떤 천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한 예수님께 향하기만 하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가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뭐냐? 나를 구해달라는 거죠. 나를 건져달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신만만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건져줄 사람은 반드시 찾을 때가 일생에 수차례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하고 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설의 내용에 근거하면 자라나면서 예쁘게 자랐겠죠. 아이니까. 그러나 점점 아이가 커면서 사춘기 되면서 이게 성격이 포악해지고 조금만 삐딱한 대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너 굉장히 귀한 아이야. 예수님 목욕한 그 목욕물은 네가 담그어서 네 온 문득 깨끗이 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아이거든. 얼마나 많이 그 말을 들려줬겠어요.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기엔 그의 삶이 이미 많이 왜곡되어 버렸고
돌아오심 선을 넘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나눈대로 십자가에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신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피로써 듣습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예수님께 그의 마음을 진실하게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2절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강도의 고백, 믿음이 아니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 우리는 결코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는 무슨 믿음이세요?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딱 꽂히면요, 그 믿음 주십니다. 당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과 그 군중들을 보십시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인간 예수를 왕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강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강도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을까? 물론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한 하나님 은총적 역사인 건 분명합니다. 이 대목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영원 사랑이 남달랐던 풀턴 쉰 대주교는 이렇게 한 가능성을 그가 적어놨어요. 생전에. 이 강도가 있는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팻말을 봤기 때문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팍 꽂힌 거예요. 바로 강도의 말에 주님께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그 팻말을 보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 이렇게 일초에 지쳐듯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먼저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든 시간을 다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바로 우리가 살았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고요. 내일은 바로 오늘이 반드시 있어야 다가오는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단 한 번의 날입니다. 오늘 놓치면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영혼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때도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는 이 강도를 용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인사이더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강도는 그때가 그 일생에서 보내는 마지막 오늘이었거든요. 이 말은 그 일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즉 엉망진창 바닥 인생으로 살다가 오늘 이렇게 끝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의 이력서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엉망인가를 그거 들여다보지 않으십니다. 자기 이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그것만 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에 비춰볼 때 우리 모두의 이력서는 완벽하지도 뭐 형편없죠. 모두가 때묻고 더럽고 내세울 것이 없는
없다고 해 맞죠. 뭐 있다고도 있는 것 축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압니다. 그냥 어떻게 화려하게 보이려고 포장할 뿐이죠. 구겨지고 흠있고 때 묻은 이력서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강도가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때로는 이 강도를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고 또 말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구는 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가잖아요. 이 강도는 그날의 짧은 고백 하나로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멘 소리를 할 만합니다. 그날 그 사람은요, 그런데 여러분, 강도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을 반드시 볼 텐데요. 그는 강도가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름다운 아들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도요, 번개처럼 짧은 시간에도요, 일생의 모든 네거티브들을 다 포지티브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날 그 짧은 순간에 그 강도에게 그리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룩한 일이 많든 적든, 많으면 조금만 움츠러들잖아요. 어떤 많든 적든, 공로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 천국에서 우리 각자의 머리에 씌워질 최고의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온 걸 제가 말만 바꾼 거예요. 은혜의 면류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의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최고의 면류관이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완전 무결점의 의인으로 인정의 최고의 인정샷이 다른 면류관 안 받아도 돼요. 이거면 끝이에요. 은혜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나 그 짧은 순간에 고백 하나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십자가상의 강도나 단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원수도 친구가 되는 곳 거기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놀라울이 많지 천국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옮길 수가 없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어렴풋이 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전부 빈약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2단, 3단 나오는데 그건 비유예요. 상상하는 거죠. 때로는 상징 언어로 되어 있기에 문자 그대로 이야기에 무리가 따릅니다. 천국이 있다. 하느님 말이 오죽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말면 돼요. 오늘 보는 낙원이란 말은 천국에 빗대는 말이지만 낙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베스트를 다 사용해서 이게 낙원이야, 이게 뭐야 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록에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건 상식 아니에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위로를 삼으려고 하지만 이것도 신앙인마다 좀 다르죠. 오늘 낙원도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이라는 단어는 왕이 사는 궁정이라는 페르시아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패러다이스예요. 천국 막 이런 왕의 화려한 궁전, 정 같은 곳을 상상해 봐라. 누가 그런 애가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그냥 가장 화려한 세상의 궁전, 페르시아 최강대국이었잖아요. 그곳에 큰 궁전이 장착할 패러다이스다 하면 좀 감을 잡죠. 큰 픽처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전혀 실제 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한 의사가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애완견 개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개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만 안으로 들어갑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순간 밖에 있던 개가 막
들어오려고 문을 빡빡 긁고 그냥 끙끙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지금 개가 문을 빡빡 긁으면서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 애완형 개거든요. 환자분 집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개입니다. 제 개는 지금 문 안쪽에서 당신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개가 알고 있는 것은요, 자기 주인이 그 안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압니다. 주인이 안에 있으면 녀석은 안심하지요. 오케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고는 또 어떤 모습인지, 천국이 저 끝인지, 지구 속이든지 바다 깊은 곳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천국에 주님이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낙원에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 천국에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 낙원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조만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지요.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천국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저 그냥 불에 튀기고 소금 칠하고 이런 끔찍한 원색적인 언어로, 자극적인 언어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옥엔 주님이 안 계십니다. 하느님도 안 계십니다. 먼저 간 믿음의 형제자매들, 믿음의 선진들이 없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갈 필요도 가지도 못합니다.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원이 바로 우리가 갈 곳이라는 거죠.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이 다 끝나고 가야 할 그곳이 분명히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동안에 십자가의 강도가 일평생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았는데도 못했던 그 일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천국에는 부러움이라는 순수한 감정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는 십자가의 강도가 바로 그 부러움 속에서 사는 천국 백성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천국 갔더니 의의 면력을 다 썼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소위 말하는 이분은 맨션이 크고 그러니까 부럽잖아요. 부러움은 있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상상이죠. 그러나 최고의 은혜의 면류관을 쓰고 있기에 그 부러움, 남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별이면 별대로 완전한 영광, 해면 해대로. 그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앞에 천국이 환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곳이 어떤 곳일까?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고민해도 깨달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에 생명이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서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보이죠? 그 오른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입니다. 예수님 째는 왼쪽이지만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이에요. 사진 속에 잘 보셔요. 거리가 그 강도와 예수님 거리가 없는 곳으로 지금 작가가 그려놨어요. 이게 아주 인상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 두고두고 볼수록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강도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언뜻 생각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관찰하는 묵상에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담겨 있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모두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강도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일평생 죄를 쌓기만 했던 삶을 살았던 강도를 그렇게 거리 없이 가까이 하셨음을 이 작가가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그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여기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은 지극히 짧았습니다. 아니 없었어요. 그럼에도 최고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고 은혜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얼마의 오늘들이 허락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오늘 죄의 파도가 쉴 수 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강도가 그런 삶 살았으니까. 그러나 그 오늘 죄의 파도를 넘어서 우리 주님께는 더 가까이 찰싹 달라붙듯이 그렇게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그림은 웅변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선한 일에 힘쓰고 더불어가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도우며 세워지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에 힘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매일 겸손히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죠? 오늘도 실수 많이 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은혜로 기억해 달라는 거. 오늘도 욕도 많이 했고요. 막 화도 냈고요. 막 실수도 했고요. 기억하기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겸손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교복을 따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 맞는 오늘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선한 일의 부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이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오늘을 맞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 예비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상에 있는 강도를 보면서 그와 거리 없이 가까이 붙어있는 은혜의 그 제로의 거리를 보면서 우리의 안목을 넓힙니다. 우리 시선을 바꿉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 하루하루 이 은혜의 관점에서 이미 씌워진 면류관 관점에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그렇게 오늘을 매일매일 살다가 주 앞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안목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